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중 1절에서 10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덧입어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고 또 예수님의 은혜의 장중에 깊이 이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크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부활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가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나 기드온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 서서 떨어지지를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태양이 한 곳에 머물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심으로 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고자 했을 때에 그가 타던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지만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적으로 그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을 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의 부활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이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과 나중에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서 만지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나중에는 일시에 500여 명이 모인 곳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이처럼 직접 보여주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했던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계셨다가 3일 후에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전부 다 그 무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에서는 그 무덤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화장해서 그 유골을 귀하게 모셔두는 곳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그 창시자가 죽어서 무덤이 있거나 죽음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직접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명백하고도 확실한 증거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여주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로마 병정들이 그 무덤 앞에다가 큰 돌을 막고서 그 입구를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지진이 흔들리면서 그 입구에 막혔던 돌들이 굴러지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던 이 병정들은 자기들의 이제 문책이 두려워서 거짓을 막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라고 막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금무술수가 난무를 했죠. 예나 지금이나 거짓으로 세상을 현혹하고 잘못된 것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합니까? 그런데 명백한 사실은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거짓도 시간이 지나면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거짓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어떤 것도 묻혀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한순간도 진실이 아는 적이 없었고 영원한 진실이다,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 내 속에 있는지를 바라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늘 깃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기쁨을, 그 평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과정일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은 결코 가벼운 발걸음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해서 그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 사망의 그늘을 우리가 빠져들어간다 하더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히 거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고
우리가 나아갈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있음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한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상 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세상을 이기신 주의 뜻을 쫓아 세상 속에서 이기며 살아가며 승리의 마지막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